할렐루야.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베베 집사의 헌신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26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여자 이름이 6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여자로서 베베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갱그리아 교회에 열심 있는 여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베베를 로마 교회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구한다는 말은 단순히 소개한다는 뜻 이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보증하며 추천한다라는 것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교회에 이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갱그리아는 그리스 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그늘에 가리워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이 작은 갱그리아 교회가 일반 사람들의 눈에도 띄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 눈에는 오직했겠습니까? 주위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교회들에 비하면 갱그리아 교회는 아주 작고 무명한 교회였습니다. 베베는 이 작고 무명한 교회에 속해 있는 여자 집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 속해 있는 베베가 사도 바울의 눈에 띄었을까요? 아주 놀라운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귀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신임을 받고 로마 교회 추천을 받았던 베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를 우리의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매란 육적인 혈연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여자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족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훈련된 사람들은 그의 가족으로 지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베는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같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여자입니다. 베베가 자매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시키기에 드린 여자이기에 베베를 우리의 자매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 여자를 다른 교회에
추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베는 우리의 자매라고 불리울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구경꾼, 말꾼, 일꾼이 있습니다. 구경꾼은 언제나 방관자로서 예배 참석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교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말꾼은 입만 가지고 일하며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가며 묵묵히 일을 합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일꾼은 집사로도 번역됩니다. 여기에서 베베가 사도 바울의 눈에 띄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작은 교회이며 이름 없는 교회입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가 비록 작은 도시의 교회이며 소수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며 이름이 없는 교회이지만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드리며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베베가 사도 바울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두렙돈을 들인 가난한 과부를 지켜보셨듯이 사도 바울은 이름 없는 작은 소수의 사람이 모이는 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눈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결국 큰 일에도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갱그리아 교회에서 충성한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며 그녀 편에 로마서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호자란 말은 후견인 또 후원자로 번역하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만약 그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파트너십과는 좀 다릅니다. 베베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동역자나 짝을 뜻하는 파트너십은 아니지만 바울 선교의 어느 부분에 빈자리를 채워서 주었던 중요한 인물임을 본문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급 전도를 했습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본업은 어디까지나 전도자이기에 누군가가 그를 도와야 할 경제적 후원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도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옆에 그를 돕는 경제적인 후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교역자가 아주 복잡한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을 어떻게 모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분야에 능숙한 비석격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배후에는 세 사람의 신학자가 그를 돕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직신학자, 성서신학자, 사회학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크게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복음 전도자를 위해 효과적으로 일하게끔 도우는 보호자였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병약한 사람을 간호하고 심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고 주위의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 집사였습니다. 베베는 눈을 열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고 마음을 열고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습니다. 베베는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매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대한 보호자로서 헌신했던 베베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용되는 바를 무엇이든지 도우라고 말합니다. 얼마를 도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필요한 대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가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생소한 베베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도우면 그것이 곧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요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이방 선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물심양면으로 도우는 베베와 같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에 절대적인 역할은 못한다 할지라도 베베와 같이 돕는 자로 봉사와 헌신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삶으로 인하여 신약에서 기억되고 있는 여러 신앙인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베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그 삶의 자취를 남기시어 여러분의 이름이 많은 신앙인들에게 기억될 만한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